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구절이실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중보자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그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는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그렇게 불리는 분은,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도 이름일까요? 네, 그리스도는 직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직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41문답 읽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를 왜 예수라 했습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 예수스를 좀 바꿔서 예수라고 한 건데요. 히브리어에도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걸 보면 예수스라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죠. 비슷한 뜻, 거의 같은 뜻이 이사야, 또 호세아라는 이름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야소라는 이름으로 들었어요. 야소. 왜 그럴까요? 네, 우리는 야소라고 읽지만 중국 분들은 예수 이렇게 읽는 거를 우리가 한자식으로, 우리식으로 읽어서 야소라고 번역돼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 문헌들을 보면 야소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의 의미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을 좀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 누구를? 자기 백성을이죠.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에 대비되는 왕으로 오신 것이죠. 예.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구원하시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고란에 들어갈 말 죄이죠.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던 로마 제국의 어떤 통치로부터 구원받는 것, 혹은 가난으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나의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구원받기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충고할 자, 제안을 할 자가 아니라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구원이죠. 이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좀 해볼래가 아니라 그분이 구원을 하러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상당히 좀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준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용준이라고 해서 어느 용준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수 있듯이, 예수라고 하면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이지만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라서 그냥 별 뜻 담지 않고 이렇게 부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온전하게 실현하신 한 분은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 불리시는 그 예수님이시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이 나사렛 지역에서 자랐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그리스도라는 명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2문답 읽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를 왜 그리스도라 했습니까?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그분이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성별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부여받으심으로 자기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동시에 자기의 교회를 위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네, 잘하시네요.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메시아가 헬라어로 바뀌면 그리스도, 크리스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뭔가 특별하게 구별시키고 그리고 뭔가 능력과 권위를 주는 게 이 기름 부음이었는데요. 사실 이 기름 부음이 뜻하는 바는 원래 성령으로 채워지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걸 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구별하는 의식으로서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라는 뜻에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불려지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럼 이 기름 부음이 어떤 효력을 가지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성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특별한 분으로 구별되는 것. 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구별하신 자다. 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음으로 구별됐다라는 걸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여받으신다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이게 기름 부음 받으신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그 명칭을 가지신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가진 직무는 무엇인가? 일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교회를 위한 일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 교회입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반괄호 1번을 보시면 구약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대신 맡아서 하는 자들. 그들도 사실은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들이죠. 예, 그리스도들, 메시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리스도들이 가리키던 그 그리스도, The Christ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들이 행하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온전하게 이루신 유일한 분, 그래서 그 그리스도시다. 대문자로 Christ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첫 번째 직무는 선지자의 직무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는 이 선지자의 직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심지어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해서 좀 더 뒷문답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장이시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네, 여기 히브리서 제가 5장 5절부터 7절까지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5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의미 역시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왕입니다. 왕.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이사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이 평화를 가져올 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어떻게 수행을 하시는가? 그분이 완전히 높아지신,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권세를 완전하게 가지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직무를 행하시는가? 아니면은 십자가에서만 이 직무를 행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교리문답은 둘 다라고 합니다. 낮아지심의 상태와 높아지심의 상태 모두에서 행하시는 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선지자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43문답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건덕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자기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행 방식으로 모든 세대의 교회에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계시하신 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죠. 그렇다면 계시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시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첫 번째는 교회의 건덕입니다. 건덕. 네, 건덕이란 말이 조금 어렵죠. 영어로는 edification이라고 해서 교정, 교화, 징계 이렇게 교회를 바로 세워서 굳게 만들어가는 그걸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무엇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는가, 혹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교회 건덕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교회의 구원에 관한 것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가는 것, 그리고 교회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한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계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뜻입니다. 뜻.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네, 요한복음 15장 앞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건덕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계시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계시의 방식입니다. 괄원에 들어갈 말은 성령 그리고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 그리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핀 것, 이것은 곧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시되 또 여러 가지 시행 방식으로 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과 또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분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낮아지실 때도, 그분이 높아지실 때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뒤에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는 46문답부터 50문답, 그리고 51문답부터 55문답까지 또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의 교회에,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교회 그리고 신약에 있는 교회, 모든 세대의 교회에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 가지 시행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인데 그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조금 꼬아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선지자에 이어서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하십니다. 44문답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자기를 흠없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제사장을 수행하시는 두 가지 방식을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번에 제사, 단번에 드리신 제사. 두 번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지속적인 중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제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끝났다라는 거죠. 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미사는 계속해서 사실 제사를 드린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미사 자체가 제사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끝났지만 나중에 그 성도의 삶은 뒤에 나오겠지만 좀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드리는 삶의 제사는 계속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는 끝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단번의 제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 제물로 자기를 드리셨다.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나타내는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물이 되신다. 그리고 여러 번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드려졌고 흠없이 드려진 제물로서, 그분이 제사장이지만 동시에 제물로서 흠없는 제사를 한 번에 드리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이 단번에 드리셨다라는 이야기가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성격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라면 사실 그 죄의 무게 역시 무한하겠죠.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에게 한번 이렇게 손바닥을 찰싹 때리는 것과 저희 미국 대통령 왔을 때 찰싹 때리면 이건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찰싹 한 번으로 좀 생애가 좀 많이 바뀔 수가 있겠죠. 어떤 대상에게 저지른 죄냐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상당하게 달라집니다. 하물며 무한하신 하나님께 범한 우리의 죄의 무게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주신 이 제물을 드리는 것, 그건 또 이 방법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드리는 제물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이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물은 계속해서 드려야 되죠. 무한하신 하나님께 저지른 우리의 죄, 하지만 또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제물,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제사는 반복해서 좀 드리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자 제물로서 오셔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자,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이자 또한 온전한 사람,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거죠. 그러니까 무한한 죄의 무게를 감당하실 하나님이시자, 또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자, 또한 그 죄의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인류의 일원으로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 불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드리신 단번의 제사는 불충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스스로 좀 뭔가 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합니다라고 자꾸 덧붙이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신 것은 우리에게 충분하다. 충분하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 삶의 의미를 보장하거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단번의 제사였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시는 일은 지속적인 중보입니다.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지속적인 중보입니다. 그 중보자는 온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죠. 괄원에 들어갈 말은 자격입니다. 어떤 자격이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격을 입증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지속적인 중보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격을 갖추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기도 하시죠.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괜찮아라고 대충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앞에 선지자와 제사장을 조금 비교해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계시하는 직무였죠. 제사장은 어떻죠?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한편으로 또한 우리를 위한 중보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중보자시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보를 하시는 중보자,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중보자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지자, 제사장에 이어서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문답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왕직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니다. 세상에서 한 백성을 자기에게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부여하심으로 그들을 가견적으로 통치하십니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여하시되 그들의 순종에 대하여는 상을 주시고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징계하시며 그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 그들을 보존하시고 도우시며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정복하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능력으로 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수를 갚으십니다. 예, 왕으로서 하시는 일은 통치하시는 것이죠. 왕이 하는 일은 통치입니다. 그 통치를 세 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의 시작입니다. 예,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통치할 백성이 있어야겠죠. 백성을 불러내시되 세상에서 한 백성을 자기에게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구별하여 내시는 것, 통치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유권 주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통치가 시작했으면 이제 통치가 어떻게 지속되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통치의 지속입니다. 그냥 불러내놓고 너희 나의 백성이야 라고 내버려 두신다면 그만큼 무책임한 왕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통치를 완전하게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도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시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무언가를 주시는데요. 직분자들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권징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먼저 직분자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분이 직접 통치하실 수 있지만 직분자들을 통해서 직분자들과 함께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왕으로서 임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율법을 폐한 분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법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어떤 법이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이런 사랑의 법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징에 대해서도 정의롭게 통치할 수 있는 이 권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주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다. 이런 게 우리가 흔히
좀 기도를 남용하는 데 많이 인용되곤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권징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으로서 통치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주인으로서 또한 통치하십니다. 주인으로서 주인에 합당하게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징계를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에게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63장 9절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기 소유를 주장하시면서 순종에는 상을, 또 불순종에는 징계를, 그리고 환난에 빠진, 어려움에 빠진 우리를 보존하시고 도우시는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치의 지속 세 번째로는 수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수호자가 되시는데 원수를 제압하시고 정복하시며 또한 모든 것들을 조정하십니다. 조율하시는 것이죠. 질서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거란에 들어갈 말 영광과 유익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그림에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조정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그 전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통치를 시작했고 지속했는데 이 통치의 이 최종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통치의 결과입니다. 통치의 결과는 원수를 갚으시는 겁니다. 통치의 결과는 원수를 갚는 것. 이 통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을 향한 왕으로서의 합당한 반응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온 세상의 통치자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통치자의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어떤 직무를 요약하자면 백성을 다스리고 지키시는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모두 나오겠지만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때가 이 땅에서 언제였냐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가장 무력하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처럼 보이는 그분을 봤을 때도 여기서도 그분은 선지자셨고 십자가에서도 그분은 제사장이셨고 십자가에서조차 그분은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셨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선지자이신데요. 고란에 들어가면 선지자이신데 어떤 선지자시냐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계시하신 선지자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의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는 죄인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의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죠. 그리고 그 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도 선지자이셨죠. 그분을 고백하는 우리,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 이제 만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직무를 따라서 선지자로서 행합니다. 어떻게 행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이고요. 또한 이 복음 말씀으로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서로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이 선지자의 직무를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적으로 목사라는 직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목사 직분을 통해서 이 선지자 직무가 행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또 서로에게 이 사랑과 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함으로써 선지자직을 행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로 제사장이기도 하셨는데요. 그 제사의 효력, 십자가에서 행하신 제사의 효력이 어떤 것이었냐? 죄인을 의인이 되게 만드는 큰 제사를 행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사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얻게 되었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정말 처참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셨다. 십자가에서조차 그분은 제사장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역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직무를 행하죠.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 자격을 얻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합니다.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긍휼의 통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선언하는 것. 어떤 구제일 수도 있고요.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긍휼의 사역, 자비의 사역을 함으로써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 정착된 직분이 집사라고 할 수 있겠죠. 집사의 직무는 우리 안에 필요를 돌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직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십자가에서도 왕이셨습니다. 벌거벗겨진 채 모욕당하며 죽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도 왕이셨습니다. 어떤 왕이셨냐? 죄와 죽음까지 정복한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하반절 그리고 42절은 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받으신 조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람들이 바라는 왕의 모습은 어떤 거였습니까?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 왕. 자기는 강력하게 다른 모든 이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고 그리고 정복하는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려오면 내가 왕이라고 인정할게 라고 조롱을 했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지키셨습니다. 사람들의 요구 또 온갖 수치 그 모든 것들에 굴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은 비록 벌거벗겨지셨지만 죽임을 당하셨지만 자기를 지키시고 또 자기를 지키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왕이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또한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역시 왕으로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를 공격하는 그리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죄와 싸우는 자로서 우리는 왕노릇합니다. 우리의 왕노릇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지체들 안에 역사하는 죄, 이 세상에 역사하는 죄와 싸우는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노릇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섬김과 그리고 지혜로 왕노릇을 합니다. 우리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됩니다. 왜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왕인 우리 역시 섬김과 지혜로서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이런 왕의 직분이 좀 교회에서 구체화된 게 장로 역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살피면서 권면하고 잘 다스리는 장로의 역할로 이렇게 정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를 넘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까지 유익을 생각하시면서 이 고백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